운동선수들을 보면 때때로 슬럼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선수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거나 다른 일에 얽매이게 되면 그 운동선수는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만 우리가 다른 세상의 일에 신경을 쓰거나 다른 일에 얽매이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슬럼프에 종종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며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길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 이후로 더 이상 지도자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그들이 바라는 영광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들의 제사가 무너졌습니다.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먹을 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일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일방인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허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 각지에 분열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푼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땅가운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혹 닮아 있진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혹 닮아 있진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좌절하고 낙심한 채 모든 것을 내버려둔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그것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 하나가 그날에 라는 말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니라. 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뿐만 아니라 4절과 6절, 8절, 9절, 1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날에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날, 이 그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바로 주님의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좁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고통이 없는 날, 다시는 원수의 공격이나 백성들의 패배가 없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다스리는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신 예화가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6.25 전쟁이 발생되고 나서 한국이 결정적인 승리의 깃발을 잡은 때가 바로 이 인천 상륙작전 때였습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의 때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단과 악한 세력들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온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단과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이미 승리를 잡았지만 아직 곳곳에서 많은 전쟁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아직 전쟁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지만 아직 최후까지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탄에게 밀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승리의 깃발을 쟁취하는 날보다 더 중요한 날, 최후의 승리를 얻는 날, 전쟁이 끝나는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싸움은 끝이 날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모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패배의 날이 될 것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며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과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하늘을 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의 털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땅의 건축자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에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라는 표현을 이 스가랴서 말씀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령을 지으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육체적인 만족을 얻으며 좋은 음악을 듣고 정신적인 만족을 우리가 취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만족이 안 되면 진정한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령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시며 우리의 심령까지 만드시사 우리의 삶을 보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끝도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시기에 그 끝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 끝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 성경 말씀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반면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며 주로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과 재림, 이 두 단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과 재림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는 여호와의 날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는 심판의 날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착한 종으로서 허리를 띠고 준비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들고 예비하며 여호와의 그 날이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그날만을 사무치게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그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 이방 나라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서 둘러싸며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겠다,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취하는 잔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비틀거리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방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적국의 모든 말과 그 탄 사람을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힘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적군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적군들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유다 공동체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 공동체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그 이방의 민족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큰 평안과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으며 유다 공동체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하여서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많은 이단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외부적인 공격을 당하는 문제는 비단 현재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이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공격하며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약속의 날이 되면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에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나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의 대적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갈게 하며 곡식단 사리에서 횃불 갈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고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화로와 곡식단 사이의 횃불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유다의 장마 곧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구원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을 회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영광과 회복에 대한 약속은 하루하루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어느 특정한 계층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단순히 보호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약속만으로 그들은 정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나의 삶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 성도들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친히 약속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현실의 모습만을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킬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양성인 전도사님께서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질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단순한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중에서도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 약속합니다. 이럴 때 그 안에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시길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승리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는 10절 말씀부터 갑자기 슬픔과 애통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애통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어서 슬퍼하고 우는 것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10절 말씀에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10절의 애통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애통입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찔린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찔렀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찔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이 구절이 인용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말씀 보면 이 구절이 두 군데에서 인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찔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또 한 곳은 우리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보았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니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찔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두 곳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찔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애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찔른 자의 애통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온 땅의 족속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곧 그날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제사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은총과 광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여 주셔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그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이상 사람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람을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도전받는 교회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여 주셔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그 회개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들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 가운데 일로가 되는 것입니다. 놀이공원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유초동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아이들과 종종 놀이공원에 가게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가게 되면 꼭 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을 타면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하여서 노력하라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에 오른 후에는 그 정상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정상에 오른 뒤에는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정상에서 내려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이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곳에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낮은 곳에 내려가기도 하는 것이 바이킹이고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이킹에는 안전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숱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대적들을 만났습니다. 물과 음식의 문제들, 여러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였습니까?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필요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또한 로마서 8장 33절부터 3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강을 건널 때 우리의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나 칼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약속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보호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굽이굽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끝없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모습으로 대적들 틈바구니에 영광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가나안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통하여서 현실의 어려움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시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그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성령 부사
오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두사 우리 사랑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를 바라보며 나온 것은 한숨뿐이며 좌절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그날에 우리의 그 승리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있사오니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낙심이 되어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승리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승리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참당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